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고요. 여러 번 반복해도 되죠. 물이 있고 여기에 궁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이 있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요.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물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는 윗물이고 위에 있으니까 궁창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랫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원래 없었는데 이게 궁창이라는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은. 궁창이라는 기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궁창에 대해서 이제 궁창이라는 기준이 없었으면 윗물도 없고 아랫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궁창이라는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것에 이미 있었던 물, 이미 있었던 하늘.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잘 보시면, 천지, 하늘, 땅. 근데 하늘은 땅이라고도 부르고, 무치라고도 부르고, 육지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는 게. 근데 하늘도 하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천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성경에는 천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천. 그 다음에 이것을 공중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공중의 새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과 이게 전부 다 하늘이라고 번역한 샤마임.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예요.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우라노스, 샤마임 열심히 암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이 마음으로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우라노스, 샤마임 막 열심히 암기하세요. 하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러 오셨던 예수와는 어떤 인격적인 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이라는,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 발전을 했는지를 이걸 통해가지고 뭘 알아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창세 이래로 그들이 표현하기로는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보지를 못했다가 드디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 기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궁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대에 내려와서는 이 궁창이라는 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궁창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보조 자료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얄아카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보조 자료가 궁창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 궁창이 보조 자료가 절대 기준이 되는 순간, 절대화되는 순간 사람들이 이 물을 볼까요? 궁창만 볼까요? 궁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 당시에 누구였냐면은 바리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소유물 중에 양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 날 찾았다 안 찾았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치요? 그런데 본질은 안 보고 물이라는 본질, 이게 물이 지금 사실은 어떤 본질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윗물도 같은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은 보지 않고 뭐만 보냐면 이 궁창이라는 보조 자료만 보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보조 자료를 보고 이 보조 자료를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던 예수가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눈을 떴던 자도 죄인이고 눈을 뜨게 해주신 분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맹인이 됐다가 눈을 떴고 이거 확실하게 자기네들 눈앞에서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지우기에 나서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이렇게 이 모든 소경이 눈뜬 사건이 있었던 이에 그들이 바리새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번째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 그래요? 네,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광, 독사입니다. 지금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광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야, 네가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네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은 그래, 우리 문제 안 삼을게. 너 안식일날 눈을 떴어도 우리 문제 안 삼을게. 영광만 돌려. 그러면은 눈을 뜬 사건이 중요해요? 아니면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배운 거죠. 놀랍습니다. 오늘 단추가 잠겨지네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 마이크 선 때문에 잠갔는데, 이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광 하나님 받으실까요? 지금 바리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받질 않아요. 신천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
거의 바리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리새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지금 이것 또한 뭐가 되어 있냐면 절대화되어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 궁창이라는 기준선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물이라는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 자료인데 이 궁창이라는 기준이 보조 자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가 돼버렸냐면 절대화 돼버렸어요. 그 절대화된 것을 가지고 또 절대화를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 사두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그래서 8,500억짜리인가 뭐 말 들어보면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돈을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영광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잘 사는 삶이에요? 못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절대화된 이 궁창 기준이 안식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성수만 잘하면은 잘 사는 삶이에요? 못 사는 삶이에요? 예.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사고방식을? 바리새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 바리새의 모습이 요즘 보니까 한국 개신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바리새 설명을 절대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은 절대 바리새 안 까요. 그냥 바리새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매부리 코에 눈은 찢어졌고 아주 싸납게 생긴 짐승 같은 놈으로만 묘사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삼았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 성수라는 절대화의 기준, 궁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란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죠?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하늘의 감정이 있고 땅의 감정이 있어. 이게 이제 변형이 시작된 거야. 본래 이게 하늘 땅 감정으로 그렇게 구분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드디어 하늘 땅이라는 이 감정을 이 사람들이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가요. 어떻게 나누냐면 제가 색깔로 구분해 줄게. 하늘의 감정은 기쁨, 행복, 보람, 감사, 충만, 사랑 이런 감정으로 이거는 하늘의 감정이야. 이거는 위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 위의 감정. 그럼 아래 감정은 뭘까요? 이 아랫물의 감정. 이거 지금 왜곡이에요? 이걸 또 설명을 잘못 듣고 이 감정이 이거 하늘의 감정이고 이거는 아래 감정이라고 막 믿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왜곡시켰다고요? 예, 절대화시킨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왜곡을 시킨 거예요. 요 아래 감정, 땅의 감정, 요 아래 감정은 슬픔, 분노, 처절함, 비통, 애통, 뭐 있으면 안 되는 모든 통증들, 마음이 아픈 것들, 아픔. 이건 땅의 감정이야. 누가 이렇게 나눴다고요? 예, 바리새들이 이렇게 나누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절대화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절대화된 어떤 궁창 기준, 이 기준을 지금 절대화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하늘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땅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우리 교인들은 표정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표정이 행복하다, 기쁘다, 슬프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교회만 오면 전부 다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감정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감정만 드러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의 감정은 절대 드러내지 않고 감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오랜 시간, 특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일수록에 내 슬픔과 분노와 화와 처절함과 비통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보람과 사랑함과 이런 걸로 막 드러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누가요? 바리새가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기적까지 포함되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까지. 그래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고 이 쇠로 보초를 했던 게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짓거리였잖아요.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감사, 충만과 사랑과 슬픔, 분노, 처절함, 미통, 애통, 슬픔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근데 교회는 이걸 같은 거라고 안 가르쳐 준다고. 다른 거라고 가르쳐 줘. 이게 같은 거야. 빛이 모이면은 정말 환해질 줄 알죠? 그게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그 캄캄한 어둠을 풀어내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리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운행하신다. 마치 커다란 새가 이렇게 쫙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라프,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라프라고 그랬죠. 라프는 어떤 의미가 있죠? 덮다. 그냥 덮고 계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흑암 가운데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 빛이 있는 거예요. 흑암을 풀어내면 빛이고 빛을 모으면 더 밝아지다 정말 밝아지다가 순간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기는 그냥 나누기만 하셨어. 첫째 날은.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물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그냥 나누기만 했어. 근데 둘째 날에는 뭘 주셨어요? 기준선을 주셨다고. 요 기준선이 뭐라고요? 궁창이에요. 기준선. 그러니까 여기 얇은 판막으로 이렇게 쫙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얇은 금속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 사람들은 궁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기준선이 된 거예요. 이 기준선 위쪽으로도 물이 있고 아래쪽으로도 물이 있다고. 요걸 윗물, 아랫물이라고 사람들이 나누면서 굳건하게 요 기준선이 중요해요? 아니면 물이라는 본질이 더 중요해요? 물이라는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은 보지 않고 이제부터 뭐를 보기 시작해요? 궁창이라는 기준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 궁창의 이름이 드디어 하늘로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하늘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창세기를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하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을까요? 궁창을 하늘이라 불러야 되죠. 그런데 궁창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준선 자체가 눈에 보이면 그 기준선을 하늘이라고 불렀을 텐데 기준선이 안 보여. 이 기준선은 눈에 보이는 기준선이 아니야, 이 궁창은.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무한히 높아져요. 무한히 높아진다고. 자, 이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자고요. 이 하늘이라는 게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그리고 이 샤마임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하늘이나 천이나 공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샤마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찾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요 같은 샤마임입니다. 같은 샤마임인데 요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때 샤마임과 지금 궁창을 만들어 놨던 샤마임은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시 한번 쭉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샤마임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관사, 명사, 남성, 쌍수예요. 지금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라는 것은 복수이고 복수는 2개 이상의 쌍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쌍수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2개밖에 없어. 3개도 복수, 4개도 복수, 10개도 복수, 100개, 1000개, 10,000개도 복수인데 요때 샤마임은 쌍수야. 쌍수. 요 땅은 지금 단수로 돼 있어요. 땅은 단수인데 하늘은 지금 복수로 돼 있어. 그러면 하늘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2개라는 거야. 2개의 하늘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그냥 2개의 하늘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근데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나라는 인간의 고정관념 혹은 내가 잘못 배웠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나를 객관화하고 내 마음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고 예수를 향하여서 마음문을 열으라는 설교죠. 지식 쌓으라는 내용 아니에요. 지식 쌓는 기쁨 대신에 내 마음문이 열리는 행복을 맛보고 사시라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지금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 이제 이게 샤마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여졌고 두 번째로 쓰여진 게 창세기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에서 하늘은 똑같은 샤마임을 썼는데 요때 똑같이 쌍수로 쓰여졌어요. 문법은 똑같아요. 쌍수로 쓰여졌는데 요때 하늘 샤마임은 달라요. 이거는 지금 기준선이 없는 어떤 하늘이에요. 맞죠? 근데 요때 하늘은 기준선이 있는 궁창의 하늘이라고. 궁창. 이거 궁창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하늘이 같은 하늘일까? 라고 보면 아니에요. 다른 하늘이야. 그리고 1장 9절에 또 천하라고 할 때 천으로 번역된 것도 샤마임이에요.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무리. 이제 천하라는 것은 이때부터는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는 하늘이 있는데 그 궁창이라는 기준선이 하늘이 아니라 본래의 하늘이라고. 요거는 본래의 하늘. 본래의 하늘. 요 궁창 기준선을 가지고 있는 요건 두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하늘은 만들어진 이 기준선은 찢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요. 곧 물에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셔요. 요때 우라노스가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요때 갈라지다라는 뜻이 갈라지다. 근데 갈라짐을 당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한번 이 장면을 영어 성경으로 볼까요? 1장 10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coming out of water 이렇게 나올 때 he saw heaven을 봤어요. 그때 heaven이라고 번역한 건 사실은 잘 못 번역한 거예요. 아니, 잘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heaven, 천국, heaven이 천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진 그냥 스카이가 아니고 그냥 스카이는 자연의 하늘이고 heaven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하늘이라고. 그 믿음의 하늘이 어떻게 되면 오픈, 톤은 완전히 찢어져서 확 열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찢김을 당해서 확 열려버린 거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자, 1장 10절에 턴 오픈 혹은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턴 어파트먼트 이렇게 완전히 찢어서 분리돼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찢어진 거는 1장 1절에 하늘이 찢어진 걸까요?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찢어진 하늘은 1장 1절에 하늘이 찢어진 걸까요? 아니면 1장 8절에 하늘이 찢어진 걸까요? 1장 8절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에서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숨을 거두세요.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셔요. 숨을 거두시고 그럴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계속 어둠이 계속되다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어떤 것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막고 있었어요? 1장 1절의 하늘이 막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1장 8절의 하늘이 막고 있었습니까? 1장 8절의 하늘이 막고 있었어요. 요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그 하늘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고 하늘이 그냥 완전히 갈갈이 찢겨짐을 당한 거예요. 누가 찢었을까요? 한번 궁금하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늘을 누가 찢었을까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 찢었지. 만드신 분이 찢을 줄도 알고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찢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라 절대 못해요. 누가 찢어져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늘들을 누가 찢어준다고요? 하나님 찢어주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찢으려고 노력할수록 뭐만 낭비돼요?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그분이 찢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자기가 찢으러 다니면 안 돼. 보이지도 않아. 찾을 수도 없어. 첫 번째는 하늘이 예수가 세례받을 때 찢겨짐을 당해요. 두 번째 하늘은 언제 찢겨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 이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하늘이 찢어져요. 그러면 하늘은 공통분모가 뭐예요? 세례받을 때는 아니 예수가 훨씬 높은 인격의 실력자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못하잖아.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세례 요한이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포지션을 낮게 예수보다 낮게 포지션을 정했는데 예수는 자기보다 낮은 인격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절대 예수가 무릎을 안 꿇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요? 자기보다 낮은 인격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훌륭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보다 훌륭해져. 전부 다 예수보다 훌륭하게 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누구라고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이었고 지금 신천지들이야. 이제 기존교회 복 받았대. 신천지만 가니까. 자기보다 낮은 인격 앞에 예수는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뭐가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져 버려요. 근데 그 하늘이 1장 1절이 하늘이 아니라 1장 8절에 궁창이라는 기준선이 되었던 그 하늘들이 찢겨지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기준선, 성소 휘장이라는 기준선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하늘이야.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기준선들이 다 하늘들이라고. 그게 찢어져요. 언제 찢어졌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낮은 인격에 무릎을 꿇었을 때.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임 당하셨을 때. 그때 하늘들이 찢어져요. 제가 요번에 그런 체험 했잖아요. 신천지한테 온갖 인격적 모독과 안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사실 못된 짓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들통나게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건드리지는 않더라고. 모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인격 모독을 하더라고요. 그냥 점잖게 돌려서 또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의 문제는요, 시간이 많은 게 문제예요.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다고. 그냥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확실히 더 편할 텐데.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분 앞에서 나는 죽임 당한 거야. 그분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고. 그 순간 뭐가 찢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늘들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또 하나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이라는 감정, 땅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이 하늘이라는 감정, 긍정의 감정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땅의 이 불편한 감정들, 어떤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숨기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드러내지 않고 잘 감추고 이것만 드러내고 가는 게 기독교인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다 표현하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들.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한편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은 그러나 세상법이 있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지. 그분들은 그 안에 법제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굳건하게 믿으면서.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감정들을 제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요. 그런 것까지도 흠을 잡아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까지도 흠을 잡더라고. 이쪽 감정만 드러내야 목사지. 허브라고 당신이 이거 다 드러내는 거 보니까 목사 아니라고.
참 무서우신 분들이야. 기준선이 명확하게 있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신천지를 보면 확실하게 뭐가 있냐면 기준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는 이 기준선을 세례 받으면서 찢어버리시고,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찢김을 당하셨어. 그 기준선들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 버렸어. 찢겨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때 하늘은 또 어떤 하늘일까요? 요때 하늘은 여기 기준선의 하늘일까요? 그 너머의 하늘일까요? 너머의 하늘이에요.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너머의 하늘과 찢겨져야 될 이 기준선의 하늘을 예수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늘과 이 하늘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야. 특히 가장 구분을 할 줄 몰랐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선생된 자들이었다. 선생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구분할 수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이 기준선의 하늘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취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기준선의 하늘을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기준선의 하늘을 뭐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축소를 시켜버렸어. 안식일을 지키면 기준선 다 잘 지키는 거야. 이 하늘을 잘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 하늘의 법에 위반하는 거야. 맞죠? 어쩜 그렇게 바리새인의 그 설명과 우리 있잖아요, 저 김삼환 회장님의 설명과, 제가 2019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설교, 김삼환 목사님 성탄절 설교 한번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설교했다니까요. 나중에 저 자료, 그 옛날 설교 다 기억나시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막. 누구예요? 그분이? 바리새가 아니고요.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똑같아 지금. 바리새의 멘트나 그분의 멘트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은 이 기준선 하나를 가지고 그분들이 뭐를 취했어요? 성공과 명예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취하셨어. 야, 너희가 이제 스스로 다 취했잖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이제 없어.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장 1절의 말씀이라고요. 맞죠?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0절이나 아니면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의 죽음으로 찢겨진 성소 휘장은 두 번째 하늘,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계속 공부해 보자고요. 1장 9절에 보면 이제 샤마임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이 천하의 요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물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궁창이에요. 궁창 기준으로 1장 8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이 있었고 위에도 물이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었다고요. 우린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잘 몰라. 대충 읽었잖아요. 근데 물이 분명히 샤마임 천 하늘. 요때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요때 천하라고 할 때 샤마임. 예. 하늘이 없었잖아, 원래. 원래 샤마임이 1장 1절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장 8절, 9절로 이어지는 구절이잖아요? 그때 요때 하늘은 궁창의 하늘이에요. 1장 9절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9절을 큰 성경으로 읽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아마르 엘로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 하셔마임 안 하레치 이렇게. 근데 요게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궁창 위에 있던 물이라고.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럼 요 위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창세기 6장, 7장, 8장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에 모였어요. 좌우지간.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드러나. 물이 이제 요 물은 궁창이 있기 전에는 원래 하나의 물이었어요. 원래 하나의 물이었는데 이때 궁창이 생기고 1장 9절에서는 물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물과 물이 모였어. 그런데 사람들은 요 물을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위에서 내려온 물을 윗물, 아래에서 내려온 물을 아랫물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요 물과 윗물과 아랫물이 언제 다 합쳐져 버렸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합쳐졌다고요. 홍수 때 합쳐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홍수 때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사건이에요. 뭐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맞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보자고. 천하의 물이 요때 천하는 샤마임은 1장 1절이 기준이 아니라 요 궁창이라는 기준으로 나뉘어졌던 물. 그치요? 궁창이 없었으면 천하의 물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물은 다 말라. 한 곳에 모여. 여러분 한 곳에 모여.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기준으로 기준이 있어도 요 궁창이라는 기준은 뭐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궁창은 피조물이죠. 철저하게 궁창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의 역할은 윗물 아랫물을 나누는 역할인데 윗물 아랫물로 나누어졌던 물을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1장 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9절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아래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궁창 위에는 이제 물이 있을까요? 물 없다. 궁창 아래만 물이 많다. 이게 지금 1장 9절이에요. 잘 써가면서 배우자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릴 텐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은 서로 다른 하늘입니다. 근데 이 1장 8절의 하늘이 1장 9절로 넘어가니까 이 기준선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버려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네,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잖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성소 휘장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렇죠?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했어요? 윗물이 아랫물을 확 터지게 찢어져가지고 이 역할을 누가 하셨냐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하신 거야. 야, 예수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본래 뭐로 회복이 돼요? 태초의 하늘과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피조물의 하늘과 땅이 아니고 태초에 본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늘과 땅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여기 잘 따라오시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도 목사님, 나는요 아직도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고 강은 강이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만 해도 대단한 수준인 줄 알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뭔가 배우고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 양식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행복해지게, 그리고 영원을 살게 된다고. 우리 육신이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강건해지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니에요. 하늘은 없어지고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요. 하늘은 없어지고 땅은 혼돈하고 이런 수많은 예언들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건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하늘이 찢김을 당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하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들을 찢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늘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다 했는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던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감정 하나로만 얘기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는 막 자랑해 떠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다녀. 내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감정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참아내. 이건 내 몫이야. 내가 부족해서 마귀 사탄이 틈탄 거야. 내가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하늘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 하늘들이. 저랑 같이 제가 수없이 만나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이 패턴으로 다 살아가요. 언제나 내 앞에서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행복한 얘기 이런 것만 전해주려고 그래.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 하늘과 땅이라는 게. 지금 하늘 땅은 만나게 해버렸거든. 이 물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 나 싫어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내가 우리 최 여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참 많이 회복됐는데 많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고 살았냐면 그 전에 하늘의 표현들만 쓰고 살았어.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감정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아유 기뻐요. 아유 기뻐요. 이러고 살았다고. 근데 우리 최 여사님이 이게 품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감정을 표현하기 싫어요. 시작했어요.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왔을까요? 어설프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니 나이 50된 인간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됐어. 50짜리가 5살이 돼가지고 싫어! 싫어! 이렇게 싫단 말이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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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지러워.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이거 표현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5살 이후로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 5살 때의 표정으로 나오더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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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싫어! 이런 우리 최 여사님이 아유 와이셔츠 이거 입으면 좋은데 싫어! 정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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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그게 열리고 나니까 아 이게 같은 감정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죠. 같은 거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 스스로 신이 된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감정만 드러내고 나쁜 감정은 좋다 나쁘다를 왜 나눠? 본인이 신이 됐으니까. 나쁜 감정은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살수록 마음이 편해질까요? 좋은 것만 꺼내놓는 사람하고 살면 편해질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싫으면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근데 본인은 그게 몇십 년 동안 형성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아. 하늘의 감정만 진짜인 것처럼 굳건하게 믿고 살아요. 착각이랑 착각. 아직도 하늘들이 안 찢겨진 거야. 이거 안 찢겨진 거예요? 하늘들이 안 찢겨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내려와. 하늘이 찢겨져야 응답이 내려올 거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이 음성은 못 내려와. 자,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드디어 하늘들이 찢겨져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이제 비로소 소리가 나요. 왜요? 하늘이 찢겨졌으니까. 이 하늘들이 찢겨지니까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맨날 듣는데요? 목사님? 그거 의지인 거 아세요? 자기 의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진짜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론론으로 살아가요. 그냥 하늘과 땅이 합쳐진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그렇게 못 살면서 저 맨날 이 음성 듣는데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자, 그래서 1장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은 없고요. 아래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참 더 놀라운 거는 아래 이제 이 본래 이렇게 충만했던 물이 궁창이라는 기준 아래로 모였어요. 그러면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땅에 물이 있습니까? 본질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본질이 이게 물이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을 설명하는 어떤 상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땅에서 찾으면 되는데 왜 땅에서 안 찾고 전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다시 성경으로 또 넘어가자고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에 드디어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고 나니까 요때 올려져 갔을 때 요때 하늘은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이에요?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1장 1절의 하늘이죠. 그렇죠? 아직도 이거 구분 안 되세요? 이거 구분하실 줄 알면은 오늘 졸업합니다. 오늘 말씀 졸업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쳐다보는 하늘은 1장 1절의 하늘일까요? 1장 8절의 하늘일까요? 아직도 안 바뀌어진 거야, 이 제자들이. 언제 드디어 이 가짜 하늘들,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의 하늘들이 언제 벗겨져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벗겨져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서 이미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옆에 있었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천사들, 내 옆에 있는 천사들, 내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분들은 보지 못하고 뭐만 쳐다봐? 근데 그 하늘이 1장 8절의 하늘이라니까?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이라고. 내 옆에 있는 건 못 봐. 이제 내 아래, 하나님이 1장 9절에서 위에 걸 아래로 다 내려버렸는데 내 옆에서 보면 되는데 내 옆에서 안 보고 어디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이게 비극이라고. 누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비극이라고.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아니 옆에 있는 목사가 아유 저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네. 하나님이 저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인간을 설명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목사를 어디서 찾아? 이러고 찾고 있다니까? 왜냐면 나라는 신을 신격화 시켜주기에는 너 같은 인격 가지고는 안 돼. 더 높은 신이 나를 증명해 줘야 돼. 이러고 쳐다봤는데 이 위에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찾고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비어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니까? 무에서 찾고 있는 거야. 무. 이 무자 같죠? 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인드, 이데올로기, 강력한 자기 세뇌가 작동하는 거죠. 세뇌 당함이.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이제는 요령을 알았어. 아유, you win! 이겼습니다. 아이고. 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해야지. 이거 어떻게 싸워요? 자기 믿음이 센 놈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임 당해요. 예수처럼.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당신 이겼어요. 할렐루야. 보내주시면 돼. 안 보내줘도 잘 가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야, 이걸 예수께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예수, 놀라우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이 넘치죠? 요때 젊은 애들 말로는 자부심 쩐다. 자부심 쩐다. 쩔어. 진짜 쩔어도 돼요. 자부심 쩐다. 옛날에 쩐 냄새 난다 이러면 안 좋은 건데 요새 애들은 이렇게 쓰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 위의 하늘을 쳐다볼 게 아니라 이제는 눈높이를, 창세기 1장 9절부터는 눈높이를 높여서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라고. 내 옆에 다 있다고. 그럼 내 옆에 다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자야.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이웃. 이 배우자한테 배우라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이 창세기 1장과 예수의 표현에 따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야. 선생님들이라고. 배우시라고. 아니 배우려고 봤더니 제가 그래도 뭐 정성필 목사가 무슨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같아서 배우러 왔더니 아우씨 인격이 좀 그래. 아씨 말하는 것도 뭐 그렇고 진짜 아유 우리 집 아들만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셔요? 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분이야. 고매하고 높고 위대하신 인격을 찾고 있는 분이라고. 아니 피조물 중에는 그런 인격 없어요. 그런 인격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바리새는
예수의 인격을 어떻게 폄하했어요? 야, 저 술 먹고 먹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야 저거.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바리새들은 계속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게 바리새들이었어요. 우린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다 내려보내서 이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뭐 여기는 쌍수도 없고 샤마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전부 어디 있어? 아래로 다 내려와 버렸어. 아래로. 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요게 이제 1장 8절의 하늘, 궁창의 하늘이고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때 하늘은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이제 구분되죠? 그래서 이게 구분돼야 주기도문이 이해가 된다고.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때 하늘은 1장 1절의 하늘이에요? 1장 8절의 하늘이에요? 1절. 본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1장 1절의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때의 하늘은 1장 1절이에요? 1장 8절이에요? 요걸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면은 창세기 6장에 가서 헷갈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윗물 아랫물이 합쳐진 사건으로 이해를 해버려. 그러면 요때 윗물 아랫물로 합쳐진 사건으로 이해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계셔요. 알죠? 누군지 설명 안 해도. 있잖아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왔잖아. 그분 말씀 듣다가.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분은 1장 1절의 하늘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1장 8절의 하늘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1장 8절의 하늘로 그러니까 벌써 1장 9절의 하늘과 6장 10절의 하늘을 이게 분리를 해버린 거야. 이분은. 실수를 하신 거지. 근데 그걸 또 굳건하게 믿고 아멘 하면서 지금도 사모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분이 하늘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무슨 이런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착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들이 믿는 믿음들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심플하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천하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때 궁창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하늘에 본래 하늘 밑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요?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땐 다시 그림 그려줄게요.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이게 성경에서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불투만의 최고의 키워드는 비신화.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하늘에 있다고 믿죠.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의 이름이 뭐예요? 해, 달, 별 신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이 너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궁창 아래
궁창에 매달려 있는 해달 별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그거 뭐 쉽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궁창 너머의 하늘로 설명해 줬어요. 궁창에 매달려 있는 해달 별로 설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으니까. 이제 이거 구분할 줄 아니까 보이는 거죠. 다시 그거 설명하는 게 지금 불투만의 비신화. 지금 이거 학문으로 치면 굉장한 고급 학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쫙 나눴더니 이게 궁창이야.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이야. 물과 물이 있어. 그런데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지만 창세기 1장의 하늘은 본래 여기 또 있었어. 하늘. 이 하늘은 본질이고 이 하늘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치요? 그러면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라 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요 하늘의 물, 요 하늘 밑에 있는 물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이 하늘의 밑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싹 모여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로 봐? 아무것도 없어. 이 하늘 위에는. 이렇게 진짜 하늘로 건너가려면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이 본질로 건너가라고. 지금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들은 어떻게 돼? 찢어져야. 일단 이 하늘이 찢어져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하늘들을 찢어버리셨어.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가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는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맞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8절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신혼 입은 천사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는 거야. 이미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아래에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요 아래를 안 보고 끊임없이 이 인간들은 자꾸 요 하늘들만 쳐다봐.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야 너희가 본 예수는 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야. 요 하늘이 아니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제 그대로 묻이 드러났어요. 여기 하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묻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묻이 드러나라. 아유 막 이제 땅이 막 제가 이제 식은땀 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마칠게요. 자, 이 하늘 밑에 이제 물과 물이 다 모였는데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자, 잘 보시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는 보자고요. 천하의 물이 이게 카라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드러나라. 콜 그대로 되니라. 콜이 모든 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로 잘 살펴보면은 이 묻이라고 번역을 한 게 이 묻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게 바샤르예요. 바샤. 그러니까 요게 앞에 붙어가지고 바사가 되는 거예요. 번역은 아바사. 요거는 묻이에요. 묻인데 그런데 요 묻을 뭐라고 불러요? 묻을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에레치야.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요걸 에레치라고 불러요. 묻이 뭐가 됐어요? 묻이 변하여 에레치가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천하의 물이 다 모였는데 모이고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시 이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보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였어요. 천하의 물이. 그러니까 요 하늘 기준으로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물이 모여서 한 곳에 싹 모였더니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다 모였어. 여길 바다라고 불러. 나중에. 근데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났더니 여기 드러난 곳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무치라고 불러. 아가사. 그 다음에 이것을 에르츠 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모양이 변화가 됐다고. 근데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불렀어. 그러면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바다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물이라는 게 본질을 설명하는 건데 이 본질이 나와야 될 곳에서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이해를 하면은 본질이 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짐승이야, 짐승. 요 짐승 잘 기억해둬요. 왜냐면 이 다음에 짐승 만들어 1장에서. 그럼 짐승은 무슨 얘기예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성경 해석해도 아니 신약 성경을 왜 주셨는데 신약 성경 통하여서 구약 성경 해석을 하고 신약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다고요. 창세기를. 제가 무슨 신학이론 끌어들이고 무슨 세상 학문 끌어들이고 철학을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인격과 만나야 되고 예수의 인격과 동행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종교이지 예수를 외면한 채 예수가 전해줬던 정답만 암기하고 가는 과정도 없고 여정도 없이 동행이라는 과정도 없이 정답만 가져가면 완성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그 모든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뭐를 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을 누구랑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도 격이 있죠. 하나님의 격은 무슨 격이에요? 신격이라고. 근데 신격은 창조주의 격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이 격으로 바로 만나거나 접하면 어떻게 돼요? 직사. 그걸 뭐로 할 수 있어?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신격을 설명하는 법궤가 이게 소달구지에서 넘어지면 깨지는데 하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착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격을 만나는 순간 피조물인 인격은 끝이라니까? 직사예요. 그래서 신격을 바로 만날 수는 없어. 중간에 무슨 변환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돼. 변환 과정의 역할을 하나님이 또 아들이 돼서 오셨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분은 뭐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 우리는 신격을 볼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피조물의 나라는 인격은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라는 인격과 동행하면서 신격으로 건너가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그런데 인간은 지금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자리를 누가 싹 바꿔먹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누가 요 예수의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었냐고. 바리새 사두개. 지금은 바리새 사두개급의 거시기들. 예, 거시기들이 요 인격을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성도와
신격이신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꼭 챙겨, 이렇게 챙기셔. 아니, 우리 교회는 제발 좀, 나는 안 챙겨도 좋은데 교회 월세나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 이 인격, 예수의 인격과 우리는 신격을 볼 수도 없고, 왜냐면 너머의 하늘이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기껏해야 이 너머는 못 보고 뭐만 봐요? 요 하늘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이건 피조물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인격이고, 나라는 인간도 인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신격이야. 이제 구분되죠? 이 신격까지 가려면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이 신격으로 건너간다고. 여기로 건너간다고. 맞죠? 그런데 자꾸 이 중간에서 하늘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 궁창 역할을 하는 놈들. 이게 이만이라고. 맞죠? 근데 이만이 못지않게 또 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셔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병도 안 낫는다고. 우리 그래서 조 모시게 회장님은 한 번 만날 때 최저 단위가 1,000,000원이야. 우리 그 증명해 주실 오늘 송 권사님 안 오셨네. 그 교육 권사님이시죠. 장로 권사님이신데. 아유. 그러니 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는 신이라고 불러. 이 인간들은. 그렇죠? 근데 이 신은 요 신하고 차원이 달라.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하늘에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요 하늘에 붙어있는 신들은 선악 지식을 먹은 짝퉁 신이라고. 야, 이거 오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걸 설명해 주러 누가 오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이거야. 이 하늘과 길을 내기 위해서 요 궁창이라는 이 수평선 다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냥 색깔이 왕창 진하네. 이 십자가라는 이 수평선을 이게 인격이에요. 예수의 인격이에요. 하늘이라는 이 수직선을 쫙 내버렸어. 이 피조 세계 예수의 수평선과 하늘이라는 수직선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만나야만이 이 수직선의 하늘로 아버지와 이 신격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제 예수를 이제 이해하셨죠? 뭐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예수는 창세기를 설명해 주시고 갔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이걸 다 신격화시켜버려요. 짝퉁으로 색깔을 바꿔서. 짝퉁 신을 붙잡고 이리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냐고. 절대 안 된다고. 이 짝퉁 신들은 요 기준선, 여기 설명해주는 기준선을 가지고 궁창이라는 기준선을 뭐로 바꿔먹어서 안식일 지켜? 안식일만 지키면 돼? 기준선을 악용해버리는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옥 자식보다 100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인간이들이라고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눈이 근시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됨의 위치를 유지하고 잘 보존하면 신격이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린 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신격이신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지,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러 오셨던 예수를,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짝퉁 신들에게 의지해서 그 하나님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하늘들을 다 찢어버려 주시고 이제 다이렉트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라는 피조물이 만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